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당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잠언 말씀 쭉 보면서 어제 말씀 우리가 나눈 것까지 생각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훈계를 듣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듣지를 않죠. 이런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과장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훈계를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거만한 사람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훈계를 멸시하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스스로 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고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도리어 상을 받는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18절 말씀도 보시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예. 궁핍과 수욕은 가난과 수치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번역으로 보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가난과 수치가 닥치고 그리고 패가 망신한다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 훈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존영은 존경이죠.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훈계를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훈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늘
들음으로 인해서 상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복된 삶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요. 이런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주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되는 내용도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교훈, 훈계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혜롭게 된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물론 그 듣는 지혜로운 그 자,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샘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가르침도 생명의 샘이라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지만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끌 수 있다 하는 거죠. 굉장한 능력이죠. 15절 말씀도 보시면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느니라. 선한 자의 지혜,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끼칩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자,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영향을 끼치죠. 16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지식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행한다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모든 것을 알고 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모르니까, 모르고 행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그 미련함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바라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것인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바른 판단이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행동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슬기로운 자는 잘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이고 제대로 된 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훈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지혜롭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지혜로우냐 아니냐가 이런 엄청난 삶의 결과를 나타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보면은 우리 17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이 사자, 사신,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대 시대 이 잠언이 쓰여지던 또 이 시대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신, 사자 하는 거는 전령이죠. 전령이기도 하고요. 사신의 의미도 됩니다. 이제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뜨려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왕의 말을 또 어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재앙이 된다는 거죠. 재앙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왕이 어떤 메시지를 뭐 화친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게 전할 메시지를 사신에게 부탁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신이 가서 왕이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만약에 왜곡해서 전한다. 그럼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혹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잘못 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 시간에 전해야 되는데
이 사신이 자기 할 일 다 하고 힘들다고 바로 전하지 않고 그렇게 미적미적 게으름을 피우다가 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때 또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신이 전하는 사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앙에 빠지느냐 아니면은 도리어 양약이 된다,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하는 거죠. 예, 이런 말씀도 우리가 좀 잘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신이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신이다, 나의 사신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신이죠. 근데 이런 사신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죠. 재앙에 빠지게 되는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하느냐 잘 감당하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굉장히 그런 큰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만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당연히 지혜를 얻죠.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를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얻게 되겠죠.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하는 거죠.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만나느냐 하는 것이 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겁니다. 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걸 잘 보면은요, 말하는 걸 잘 보면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먼저는 가족들이 누구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눈앞에 있는 그 모습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계속 속일 수는 없거든요. 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주변 사람,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주변 사람이 굉장히 바른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선하고 지혜롭고 바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어울리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 흉보고 남의 이야기 잘하고 막 이렇게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럴 확률이 높다 하는 거죠. 예, 누구와 사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지혜로운 자라고 지금 단수로 돼 있죠. 근데 이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누구와 만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공동체와 동행하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공동체와 사귀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를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좀 내가 당장 유익이 되는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 교회, 이걸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는데, 사실은 진짜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사람들 보면은 어느 교회를 다녔냐, 그의 과거 이력이 다녔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는 것은 그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그런 교회에 쭉 다녔던 사람은 그의 신앙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선배들, 또 목회자, 또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했던 그걸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교회, 뭐 다투고 또 싸우고 제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그 흔적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또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신앙생활, 신앙 모습도 그럴 확률이 높다 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 어느 공동체에 속했는가, 어느 사람과 만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 특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하는 말씀 우리가 좀 잘 주목하면서 우리의 모습, 주변을 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같이 좀 나누면은요. 이 2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조금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선인이라는 건 이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죠. 좋은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산업,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선인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의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유업, 신앙의 유업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리는 이 복들을 다 말하는 거겠죠. 이거를 자자손손에게까지 끼친다는 거죠. 자기만 복되고 자기만 잘 누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선인, 의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죄인은, 선하지 못한 자는 그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이 지금 재물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누린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의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쌓는 것이 나중에는 의인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쌓은 재물은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대대손손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의 재물의 결과는 나중에 다 버려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죄인이 쌓았던 재물은 누구를 위해 쌓여지게 된 건가? 선인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쌓이게 된 거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이런 모든 복들을 죄인이 쌓아놓은 것까지도 누리게 되고 그 모든 복들이 자자손손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하는 걸 잘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살고 그리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자자손손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을 우리 때에도 누리고 자녀들도 누리고 자자손손 누려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주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찬양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공동체, 주님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지혜롭고 선하고 바르고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 허락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부여받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